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흔히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행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였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의도가 조금 불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했다고 합니다.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언가 궁금한 것을 듣기보다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려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자, 그 질문 무엇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 아시죠.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좀 모욕이 가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반문하시죠. 뭐라고 반문하시죠? 너가 그토록 잘 아는 율법에는 무엇라 써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이렇게 주실 때 뭔가 직접적으로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 질문자가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이 방법도 바로 그런 방법이죠.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영생을 얻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율법교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계명 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의 훌륭한 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의 답이 옳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가 아는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성경 피주였다면 정답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그 율법교사가 제대로 바르게 깨닫게 또 대답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문제점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율법교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율법대로 살긴 사는데 그 의도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구원받는 자로서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인 애굽에서 이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죠. 출애굽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율법을 출애굽 이전에 주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 율법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후인 출애굽 후 한참 후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율법을 잘 이해해야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용도도 아닌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또 율법을 알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몇 해 전에 한국에 잠시 나오셔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은 힘든 것 중에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만 되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마음이 불편한 것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 안식일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대형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작동 버튼이, 이렇게 층수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게 안 눌려지냐면 그 안식일에 이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된다고, 이걸 안 누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들이 실제로 안식일이 되면 버튼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둔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들이 그러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들만의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10층에 볼 일이 있어서 간다 싶으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층에서도 열리고 3층에서도 열리고 4층에서도 열리고 그렇게 10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난 계단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걸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율법 교사도 그 말, 가서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확인시키려고, 그러니까 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누구랑 이렇게 대화할 때 상대가
내 말을 좀 잘 못 알아듣는다 하면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악질 강도였는지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도와주고 구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는데 어떻게 하죠?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 레위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고요. 그리고 레위인은 이제 교회 중직자 이런 사람들을 레위인, 그때 당시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사람으로 묘사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가 잘못한 거를 꼬집으시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이유는 유대교의 의식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금기사항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강도 만난 자가 죽어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옮기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제사장은 그 금기, 유대교의 의식법을 어긴 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그냥 지나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정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7일 동안 또 11조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죠. 먹을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랑의 계명보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11조를 거둘 수 없는 것을 피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향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할 때 평소에는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봤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군 헌병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 군 생활과 많이 닮아 있어서 6편짜리인데 굉장히 몰입해서 봤습니다. 사실 좀 폭력성 있는 드라마라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시라고 추천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실 분들은 다 보시겠죠. 자, 이 드라마의 주 스토리는 군대를 이제 탈영한 병사를 이 헌병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스토리고요. 또 하나의 주요 스토리는 헌병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편인 6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관자입니다. 방관자. 군대 안에서 한 병사를 괴롭히는 병장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병의 이야기가 6편 마지막 편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일병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장을 복수하면서 잔인하게 복수하면서 이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 6편의 제목이 뭐 복수 이런 제목이 아니라 방관자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 드라마가 이제 저의 군대 시절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1999년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군대 입대할 때도 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요즘 군대는 편해. 요즘 군대 구타 같은 거 없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누구에게 맞을 생각, 사실 이제 제 얼굴에 머리를 빡빡으로 깎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쉽게 건들 수 있는 인상은 아니죠. 근데 군대에 가니까 강자들이 많더라고요. 가자마자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하루도 맞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자면서 꾸는 그 악몽 중에 최고의 악몽은 군대에 있을 때 꿈입니다.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거는 악몽의 축도 못 끼고요. 군대에서 뭐 BMW를 타고 있어도 군대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악몽일 정도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고참 하나가 때렸는데요. 그 고참이 저를 때릴 때마다 그 표정, 얼굴에서 보여줬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그 표정도 잊을 수 없지만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그렇게 그 고참에게 맞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고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맞나 보다 하고 바라만 보고 있던 그 고참들의 얼굴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랑 함께 맞던 제 동기가 2명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맞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고참 돼도 절대로 후임들 때리지 말자. 이 문화, 잘못된 문화를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를 때리던 고참들은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어땠을까요? 때렸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한 번도 군대에서 후임들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제가 했던 이 말이 좀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때리거나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군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나는 군대에서 쫄병 때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고참이 됐을 때 애들 때리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DP라는 군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편 제목이자 구타당하고 있을 때 바라만 보고 있던 그 다른 고참들과 마찬가지로 방관자였더라고요. 후임 시절에 그 고참들에게 같이 맞으면서 우리는 나중에 고참 돼도 때리지 말자라고 함께 다짐했던 동기 녀석 중에 하나가 고참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 난 내가 말한 대로 후임들 손대지 않았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방관자였더라고요. 제 손으로 때리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폭력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방관하는 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저는 그냥 방관자로서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이 군대라는 집단은 상하 관계가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이 밑 아래에서 무언가 잘못하면 이 상급자가 혼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서 저렇게 군기가 들어 있어야 실수를 안 하고 실수를 안 해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후임을 사랑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피해로 올까 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게 알면서도 우선이 아니라 피해받지 말자가 우선이 됐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르면 나에게 피해나 손해가 올까 봐 두려워하고 모른 척하는 경우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섰던 적은 없었는지.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조금이라도 알면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 돼지 보듯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곳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마리아를 더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외부의 이방인들을 대거 유입시킵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강제로 혼례를 시키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순혈이 아니라 이제 혼혈이 된 거죠. 지금도 이제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중국을 보면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죠. 특히 티벳이나 우르무치 같은 그 지역에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곳에 중국 이제 한족들을 이주시킵니다. 대량으로. 그래서 그 한족과 소수민족을 강제로 결혼시키죠. 그러면 이 소수민족의 그 혈통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독립운동이 이제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혈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던 유대 사람들은 그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놀랍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개 돼지만큼도 안 보는 사마리아인들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것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니까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거기다 자신이 가진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돕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야기 초반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제가 37절,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시작도 끝도 행하라, 실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강도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그 지역은 강도가 우글우글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군가가 강도 만난 자를 딱 발견했을 때 단번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이 주변에 강도가 있나 보다. 나도 빨리 이곳을 피해야겠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좀 안타깝기는 해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잘못하다 자신도 강도에게 만나서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만나죠. 내가 이것을 안 해도,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 너희의 힘을 더하고 마음을 더하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지금보다 더 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용서해야 합니다. 더 나눠야 합니다. 더 감싸줘야 합니다. 그것이 혹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일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지식인의 위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멈춤이 없이 지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일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사랑하고 주변 이웃들을 더 돌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학자는 끝까지 그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대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우리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